할렐루야. 늘 두렵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네, 우리 벌써 몇 년 동안 같이 보고 먹고 마시는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식구라는 말이 함께 먹는 자라는 뜻이래요. 가족하고 식구는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가족이라는 의미보다 어떤 이들은 식구라는 의미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식구, 같은 음식. 여러분 이 식구라는 말이 왜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한 얘기냐면, 식구는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것이 밥입니다. 요즘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 밥에 독을 타면 어떡해요? 이 음식에 지금 독을 타놓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식구라는 말이 굉장히 무겁고, 우리는 식구다 이 뜻이 너와 나하고는 생명을 함께 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함께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 죽어도 같이 죽는 거고 병 걸려도 같이 병 걸리는 거예요. 이 안에 만약에 식중독균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 같이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는 자를 식구다. 그래서 저희는 식구잖아요. 식구 아닙니까? 저 혼자 착각하고 사는 거 봅니다. 저는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 이게 영적으로도 식구고 육적으로도 우리는 식구예요. 영적으로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병들었고, 하나님 말씀이 병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전하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이 만약에 병들었고 썩었고 상했으면 함께 먹고 있는 우리들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저 또한 탈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맨 처음에 요리합니까? 제가 요리해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맛을 보고 제가 연구하고 제가 먹어도 더 많이 먹을 거예요. 식사 준비할 때 왜 엄마들이 같이 안 먹는지 압니까? 엄마들이 이미 많이 먹었어요. 요리를 할 때 맛본다고 한번 짜가서 한번 싱거워서 한번 막 제가 고기를 굽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 막 그래요. 나 다 먹겠네 혼자. 이렇게 잘 익었나 한번, 많이 탔나 한번, 이게 어떻게 나가 우리 아이들 다 먹겠네. 맛보다가 다 먹겠네. 라면 끓일 때도 맛본다고 한번, 덜 익어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면 제일 먼저 상하는 것은 접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함께 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식구입니다. 이 말하려고 이렇게 내 아까운 시간을. 그러니까 저는 혼자 세계에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혼자서 얼마나 시간과의 싸움. 제가 이 말씀을 또 빠르다. 네, 집착하고. 네. 어쨌든 그때 다운 간사님이 손 들라 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빨라서 혼자 실이 나셨구나. 손을 들라 하다가 말았다던데. 그 말씀을 저는 준비해 보면요. 오늘도 이거 한 12시간짜리거든요. 네, 12시간짜리를 또 제일 힘든 부분이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도 이거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럼 저 혼자 이 시간의 사투를 이렇게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운 거. 네, 두려움 때문에 이 얘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뭐 그래 되게 그렇지 않은데, 두려운 것은 이 말씀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도 저격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집회를 가봐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딱 나 들으라고 찍고 있네. 어디서 강사 데리고 와가지고 찍고 있네. 뭐 어쩌고 있네 저쩌고 있네. 우리 교회만 이해를 해요. 집안 사정을 알고 또 얘기를 듣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마음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보면은 저렇게 보일까. 두려운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 상함이 아니라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제발, 제가 늘 여기 자리에 서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뭘 하면 될까요? 회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으면 안 하면 돼요. 이 정말 쉬운 얘기거든요. 찔림이 있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 찔림은 나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돼요. 그런데 찔림이 있어요.
그래도 바꾸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결국에는 임상적으로 제가 체험한 건데 결국에는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요.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림이 다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좋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찔림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1도 없다라고 하면 저하고 좀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찔림이 있으면 내가 알아요. 왜 찔리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쉽게 얘기하면 저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몰라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이. 몰라도 아는 척을 하라 하시더라고. 다 안다, 다 보인다 막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벌벌벌벌 떤다고 선배 목사님들은 말씀해 주시던데, 근데 저는 몰라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네, 남의 인생 관여하지 말라는 그 성철 스님의 옆에서 스님 얘기한다는 것도 참 그래요. 요즘 유튜브가 참 좋아가지고요, 스님 말씀도 듣고. 그 얼마 전에 저 여기서 이만희 씨 와가지고 강주 그 어디입니까 와가지고 이 했거든요. 유튜브로 생방송이 되었어요. 네, 그걸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진짜 잘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어. 네, 궁금하면 보세요. 아니 봐도 됩니다. 그 보면 지금도 무서우세요? 이만한 얘기를 내가 1시간 20분, 1시간 40분 정확하게 설교를 하던데요. 그거 들으면 여러분 다 그걸로 막 이만한 설교 들으면 막 갈까봐 막 겁납니까? 아니요. 들어보세요. 궁금하면 들어보세요. 정말 80 먹은 노인이 그 서가지고 1시간 40분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짱짱하고 막 창세기부터 쫙 훑어 지나가는데요. 이야 진짜 탁월한, 이야 진짜 그걸 보면 그 사람 이야 진짜 악의 영이 있구나.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메시지의 핵심을 잘 꼽아 나가는데 어떻게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는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 궁금하면 이렇게 왜 계속 이런 얘기를?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스님 말씀도 보고 그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면서 참 남의 인생 관여하지 마라. 저를 못그 삼은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남의 인생까지. 저는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관여하고 여러분 인생을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삶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니까 우리가 함께 애쓰고 힘써서 한번 걸어가 봅시다 라고 하는 자가 목사인 거지. 여러분 인생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럼 제가 하나님 해버리죠. 여러분의 인생을 참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해가고 여러분 인생을 만져가는 분은 성령님임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목사를 세우셔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그 말씀이 각자에게 다 다르게 들어갈 것이며 그 말씀이 들어간 대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6월 달에 올해 여러분 말씀 선포하고 있는 큰 줄기를 보시면 저는 평안입니다. 평안. 10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 큰 줄기를 보시면 저는 평안입니다. 평안. 제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보셔도요, 저는 평안입니다. 저희 목회의 목적이 평안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왜 힘들고
억울하고 염려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주가 주시는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평화롭게 평안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 목회의 꿈은요, 저희 인생의 꿈은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그 꿈이 평안 가운데 평강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의 목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살아가겠습니까? 주가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겠죠. 그때가 언제일 줄은 모르겠지만 주가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이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직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있으면,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으면 제일 첫 번째가요, 찔림조차 받지 않는 자가 있다면 너무나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찔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다짐하는 게 뭐냐면요,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저 얘기 정말 성도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판단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한 40-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도요, 다 각기 다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말씀을 정할 때 거의 세 분을 쳐다봐요. 이쪽에는 영광 집사님, 이쪽에는 민주 집사님과 해란 집사님.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 마음에 제일 들게끔 앉아 있거든요. 진짜로요. 다 이렇게 쳐다봐 주시고 웃고 계시고, 또 슬플 때는 인상도 한번 찡그려 주시고, 좋을 때는 웃어도 주시고, 다 이 세 분은요 정말 제 마음에 들게끔 앉아 계세요. 그럼 나머지게는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말에도 상처 받지 마시고, 아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판단하면요, 제가 판단한다면, 제가 아까 언급했던 요 세 집사님은 이제 어떤 수술 쓰더라도 그냥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요, 이 세 분은 오히려 어쩌면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았으니까 뭘 하든지 간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이고 계시겠죠. 어떤 분은 눈도 감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늘을 쳐다보고도 계세요. 어떤 분은 주위를 살펴보시기도 합니다. 온갖 분들이 다 계실 때 제일 제가 판단 안 하려고 하는 게, 저분도 성령님께서 지금 어루만지고 계시는데 그 모양대로 만지시겠지, 요겁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마음도 이 마음이에요. 우리 병원 집사님을 뵐 때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해요. 우리 노순 집사님을 뵐 때, 우리 수빈 집사님을 뵐 때 얼마나 힘들까.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쁘게 예배를 드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처럼 하라고는 하지 않을까. 똑바로 해라, 고개를 들어라, 눈을 떠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게 어쩌면 우리도 지금 나처럼 해라, 스스로 해라, 목사가 나처럼 해라 한번 시전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처럼 해라 시전 한번 하면 서로 불편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이유도 내가 20살 때 집을 나와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아, 너희들 20살 때 집을 나가라. 그래야 나랑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제가 그래도 여러분 느끼기 계시는 끌어당기는 것 같고 귀찮게 하고 사람 떠나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빠져드리고 믿어드리고 간섭 안 하려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차 한잔할 때 기쁘게 할 수 있고, 밥 먹을 때 기쁘게 먹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저는 판단하지도 않고, 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냐면요, 판단이 틀리거든요. 저의 판단은 틀려요. 예를 들어서 누구
고기 똑바로 들어. 누구? 아들아, 왜 네가 놀라냐 또. 우리 아들의 그 약간 당황한 표정은 그거든요. 그렇게 이 했던 판단이요,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10번 찍어서 한 번 정도는 맞을 수 있겠죠. 딴 생각하고 내 친구 딱 손 들어가지고 너 저쪽 가지 마! 그랬을 때 한 명은 내가 잡아낼 수 있는데 9명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의 분야가 아니니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행동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외식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 준마 시대에 말씀 암송반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나이가 드시면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외우라고 제가 강제적으로 치매가 나중에 들리더라도 말씀은 암송을 하라고 막 하는데, 이 제가 매달 드리는 그 말씀이 어쩌면 그 달에 제가 붙잡고 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기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바라본다면 신앙생활을, 이 믿음 생활을, 이 믿는다는 것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외식, 우리 이 말씀 모르지 않거든요. 정말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암송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외식하는 자,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이 외식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하는 척, 뭐 있는 척,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지 않는 거. 불안해하지 맙시다.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항상 이게 붙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이 마음속에 좀 꽉 새겨져서 이 좀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양육해 오면서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아니겠지만 어릴 때 보면 과연 이 애들은 어디서 왔을까? 성도님들을 뵐 때도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 성도님들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와가지고 저 아이들 볼 때 있어요. 어디서 와서 나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돈을 내달라고 얘기하지? 지금 나한테 뭐 해줬다고? 아니, 어디서 이렇게 당당해 가지고 아침부터 배 위에 점프를 하면서 아침밥 내놔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왜? 어찌를 당당하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우리 성도들도 어디서 이렇게 당당하게 목사에게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시지? 어디서 당당하게 목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아이들이 다른 집 가서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이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오히려 내가 아이들이 아빠한테 아빠 돈 줘, 아빠 밥 해줘, 아빠 밥 해줘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엄마 밥 해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신호를 받는 줄 아세요? 아, 이 애들이 꺼리낌이 없구나. 별 죄가 없군. 그런데 매일같이 하던 행동을 하지 않아요. 괜히 눈을 피해. 막 괜히 숨어. 그래서 지나갈 때 내가 팍 치우쳐낼 걸 싹 피하면 가. 이거를 보면은 아, 이 뭔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도요, 우리가 기도 뭐 이것 저것
이런 것 중에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당당할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당당할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네 보고 모든 것을 다 하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말씀을 묵상할 때 키워드는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들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찌 그리 그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고 오만한 자리에 서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당할 수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요구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라고 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그 역사가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역사가 태양까지 멈춰버리는 그 역사가 나와 상관이 있느냐고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태양도 멈춰줄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이 된다니까요. 왜?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옆사람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필요하고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모든 우주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는데 저 태양 하나 멈춰버리는 것이 뭐가 그게 어렵고 문제가 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말이 안 되면 부활하신 주님은 말이 되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믿고 승천하신 주님은 믿고 재림하실 주님은 믿는데 바다가 나를 위해서 갈라질 것은 왜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의 것이 된다고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빌고 있는 게 성도가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 것을 딱 갖고 가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좀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세요. 네,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투자하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세요. 하시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됩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나누었었어요.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것은 선입니다. 그것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교회만 벌고면 되는 걸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순서를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시작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회개가 되었든 하나님을 우주의 최고로 고백하든 하나님의 통치권을 고백하든 이 고백함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좀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하세요로 끝날 것 같아요.
뭐가 안 돼서 안 합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서 뭐가 안 돼서 안 합니까? 살펴보면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요. 안 해요. 딱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삶에, 내 개인적으로 뭐가 됐든지 간에 딱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는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딪혔을 때 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좀 그럴까 봐 제가 이렇게 더 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실까 봐 제가 더 풀어보려고요.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11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게 그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얼마만큼요? 제가 오늘 나중에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도요, 저도 지금 금방 그렇게 물었어요. 얼마만큼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 이제 가려고 면접을 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기도는 얼마만큼 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어떤, 제가 아직 기억나요. 어떤 조연쌤이 한 10시간씩 한대요. 제가 뻥치네 그러고 나왔어요. 그냥 좀 큰 교회 면접 보러 오래 가지고, 어우씨 나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오다니. 여러분 이것도 참 마음 아픈 게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어가지고 부교육자 살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갑자기 그러네. 네, 그리고 뻥치시네. 10시간 뜻으로 앉혀 있네. 우리는 또 어떤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은, 혹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신다, 진짜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네? 다 성도님들 만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몇 시간씩 기도하시네, 뭐 어떻게 기도하시네, 저떻게 기도하시네. 목사님들끼리 다 모여도 막 그 얘기 하세요. 저는 이제 속으로만 뻥치고 있네. 제가 너무 산수적인가 봐요. 하루에 기도를 4시간 5시간 하면은,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새벽 기도는 기도를 인정 안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여러분, 이건 영업 비밀이지만 목사님들 뭐 새벽 기도 때만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설교 팍 하고 막 기도 팍 하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환상을 좀 깨드리면 다 인간들입니다. 다 힘들어요. 네,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님도 힘들고.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제일 받는 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때 빨리 안 가는 그 근사님, 혼자 사시는데 집을 안 가신다. 나 집에서 빨리 쉬었다가 출근해야 되는데. 이 영업 비밀인데 죄송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를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도 몇 시간 했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10분도 정말로 없는 시간 쪼개서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진짜 단 10분이라도요 정말로요. 근데 어떤 분은 1시간은 거뜬히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할 시간이 넉넉해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뭐 하셔야 된다 했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조건은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시간이 없으면 권사를 못해.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시간이 있느냐.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이랬으니까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딱 무릎 꿇고, 너 간절히 아파서 무릎 또 꿇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어쨌든 그런 자세로 다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얼마나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홍부원하지 마라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주홍부원이 해도 말도 하고, 정확한 사전이요 주엉부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를 주엉부엉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우리끼리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보면 영혼이 나간 상태예요. 네, 이거를 우리는 좀 은혜스러운 말로 입신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내 영혼이 나가고 다른 신이 들어왔대. 입신은 그 표현입니다. 입신, 들어올 입에 신이 들어왔대요. 내 영혼은, 여러분, 이 안에 두 가지의 혼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사랑도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만들어지기를 두 가지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신이라는 말은 내 영혼은 나가고 다른 신, 다른 혼이 들어왔다는 게 입신이거든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옛날에 보면요, 막 기도하시면 뭐, 엄마야 입신했는갑다. 입신했네, 입신하셨네, 고사님 입신하셨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오늘은 지원은 끝났다 그래. 씹어보지 말고, 씹으면 막 열받아. 성기를 못 돼가지고요. 시기를 보면 더 하고 싶어. 자,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하면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한다 해서 이거 오늘 처음 나누는 말씀 아니에요. 안 되는 걸 하라고요. 되는 거는 다 합니다. 네, 내 가정이 안 되고 내 삶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 노력이라도 좀 해보세요. 내가 앉아서 주기도문을 10번을 하든지 100번을 하든지 그 노력이라도 좀 해야 합니다. 안 되는, 잘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잘하고 사람은 어떻다 했어요?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부딪힌다라는 것은 안 되고 있는 것. 여러분 다 압니다. 예배 드릴 때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아버지 앞에 드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이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건 요거예요. 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헌금이 안 되면 하십시오. 하십시오. 무엇이 어려워서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려워서요? 꼴랑 몇 푼 돼서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꼴랑 뭐 얼마나 많이 드린다고요? 뭐 얼마나 많다고요? 이거 떼고 하나님께 미리 구별해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뭐 얼마나 돼서요? 제가 참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26원 이자로 입금됐다고. 제 통장에 26원이 이자로 입금됐대요. 26원 입금됩니다. 26건 입금돼가. 그 얼마나 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겁니다. 하십시오. 네. 왜 안 됩니까? 부딪히고 하나님 뜻대로 안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딱 차리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특별한 것이 순종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누가 어디 나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결단입니다. 이것이 꽉 이루어졌을 때의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빛희망 교회에서요, 저는 우리 주니 아이들이 제일 좋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합니다. 우리 얘들 이해 안 가잖아요. 바로 손 들어봅니다. 바로 손 들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또 울기도 하고 기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일 성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린 자녀들을 교회가 망칠까 봐요. 이 어리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목사가 망쳐버릴까 봐요. 이 어리고 귀하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가정의 부모가 망쳐버릴까 봐요. 사는 부모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나와 함께 예배라는 배를 타고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예배에 실패하면 이 아이들 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못할까요? 왜 그 생각을 모를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11조 안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뭐 하든 안 하든 표도 안 나거든요, 사실. 뭐 11조 해가지고 복 받았나요? 우리 엄밀히 떼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11조 해가지고 돈 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네. 왜 그런 개념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무식한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11조 하면 돈 복 받는다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왜 그렇게 넘쳐나는지 모르겠어요. 11조에서 돈 복 받은 사람 있습니다.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간증하러 돌아다닐 때 11조에서 복 받았다는 사람들이 간증하고 돌아다니겠죠. 왜? 복권 사면 당첨됩니다. 내가 안 돼서 그렇지. 누군가는 되잖아요. 11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SNS에 이런 게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에게 뭐 100억을 주면 받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일 죽습니다. 받겠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당신의 내일의 삶은 100억보다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와,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그 사람이 해가지고 제 이들은 뭘 떠올리냐면요. 왜 11조를 꽂아 11조 내면 100배로 돈복 준다, 1000배로 돈복 준다. 에라이, 하나님을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함이 인생의 성공함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애들의 저는 답답한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아이들에게 먹일 때 그 아이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와 놀아준다면 이 아이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을 잘 못 잡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잠을 잘 못 잡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걔가 부흥이 안 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이를 오해받는 게 싫어. 네? 어디 가서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도 요즘 불면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나? 아니라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즐겁게 있고 행복하게 있고 우리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게 문제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누가 오는 게 싫어. 솔직히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누가 오지 않고 누가 나가지도 않고 막 여기서 이렇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즐겁게 놀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때리면 놀러 가고 막 이런 게 좋지. 누가 막 들어와 가지고 또 막 버스 2대로 가야 되니 와 부패만 힘들고 막 자리 비좁고 지금 우리 너무 행복한 게 문제긴 해요. 누가 오는 게 싫어 지금. 다 공부하면 지금 오지 마라. 내 옆자리 더 이상 오지 마라. 귀찮다 막 눈치 봐야 되고. 제가 잘 못 자는 거는 교회가 숫자가 적고 부흥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한 영혼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자는 거는 요게 무서워요. 이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내가 목사를 위해서 나가야겠어. 내가 목사님 눈앞에서 사라져야지. 잠 못 자면 안 되지. 또 그러면은 더 못 자는 거 내가 뭐가 문제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할게요. 말씀을 저도 여러분께 나눠드릴 때 함께 나눌 때 더 쉽고 더 재밌고 더 알아듣고 정말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평안과 평강 가운데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이다.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지자고요. 이게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되게 즐거워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까? 솔직히 우리 그 얘기 다 할 수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요겁니다, 요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는 이 구절로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는 바로 요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갈 수 있느냐. 특히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배를 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같이 보여야 되고, 내 아이의 예배가 무너질 때 이 아이의 예배만 바로 서라. 아빠는 엄마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도 니는 이렇게 똑바로 해라. 되겠지요.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와 자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저도 늘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하고 여러분께 하자고 할 겁니다. 제가 안 하고는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안 할 것입니다. 함께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이번 일주일간은 예배만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그렇게 10년 동안 외쳤고,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배에 성공했는가? 오케이. 그럼 나의 인생은 지금 성공했는가?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오케이 나올 것 같아요. 예배에 성공했는데 인생이 성공했느냐? 오케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긴 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기합시다. 하나님, 나 예배 성공했음. 내 인생 안 성공했네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 하십시다. 안 되는 거 찾아서 하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찾아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것도 못하면서 내가 뭐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나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영혼은 한 명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먹고 죽으면 죽읍시다 그냥. 그게 믿음 아닙니까? 따따따 틀어갖고만 내 아들하고만 먹고 죽을 뻔했는데 내가 먹고 죽는 네가 먹고 죽나? 그럼 네가 먹고 죽을 뻔하고. 그게 멋진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겠다고 매일 그렇게 입같이 고백하면서 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때문에 예배하지 못합니까? 그거 여러분이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삶 동안 여러분과 성령님의 동독한 교제가 있으실 것이고 씨름이 있으실 겁니다. 그 씨름에서 나의 생각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뚝이 서시며 그를 통하여 당당히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